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내용을요 잠깐 이렇게 정리하고 연결을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큐티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두 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조마다 1조, 2조 막 이렇게 큐티 올린 거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만 올리지만 저는 계속 매일같이 한 10명 넘게 올라오는 글을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거를 통해서 큐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삶에 접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 시민은 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미국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했죠. 산상수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있고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들, 그리고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삶의 규범과 가치, 목적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면은 그 성경 본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와 연결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산위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천국 시민의 특징으로 그 복 있는 사람들 자질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시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그 언약을 다시금 재천명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면서 율법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구원의 그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죠.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했죠. 그러나 그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언제 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죠. 그 나라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과는 다른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규범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규범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완성된 나라에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천국 시민으로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러나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이 천국 시민이 지키는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새 법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계승하고 또 승화하고 그리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온 그 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완성은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게 바로 그 산상수훈에 나온 율법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저희가 6장 19절부터 그 산상수훈의 절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문맥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앞부분하고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6장 1절부터 나온 거는 그거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행위를 3가지로 꼽으라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죠.
구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기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거였죠. 기도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음식을 다지하는 영적인 훈련의 수단이었죠. 이 자체는 참 선하고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질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외식하는 행위죠. 그렇죠?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할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둘 때 바로 그 위선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반응을 더 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동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죠.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런 시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초점을 둘 때 신앙의 행위들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부패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 자신에 있는데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물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갈 때 부패하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섬김과 그런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천국 시민의 오늘 말씀은요,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그래서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다운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란 어떤 건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로 연결된 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잘못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해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은밀하게, 즉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행하는 섬김, 기도생활, 경건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통해 드러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기도생활, 경건생활에 힘써야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너의 물질 사용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죠. 너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물질 사용과 물질 생활을 통해서 너의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땅에 보물을 쌓을 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보물을 쌓아두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을 안전하게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대의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집안에다가 보물을 몰래 숨겨놓고 쌓아놓고 그렇게는 했죠. 창고에 담아두기도 하고 음식물들을. 오늘날 금고에 여러 겹으로 쌓아두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전할까요? 혹은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할까요? 과거에는 금고에 두면 안전할 것 같았죠. 그러나 막 전기톱과 장비를 두고 와서 금고를 통째로 훔쳐가기도 하죠. 또 얼마 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동안 모은 수억의 재산을 잃어버린 노부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은 평생 동안 모았을 텐데 이렇게 참 한순간에 그렇게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아뒀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있는데요. 이 땅은 정말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이유는 보물을 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우리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이 땅을 향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1715년 7월 31일 새벽에 어둠에 쌓인 카리브해에 폭풍과 사투를 벌이던 스페인 선단 11척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선단을 덮었대요. 스페인 선단이 쿠바 그 아바나 항구를 출항하기 일주일 전 바다는 잔잔해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항 닷새째부터 강풍과 경랑, 폭우를 만났어요.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인근 육지를 접하는 시도했지만 결국은 암초와 높은 파도에 의해 바다로 빨려 들어갔어요. 선원 1,500명, 대부분의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12척 선단 가운데 오직 한 척만 살아남은 비보를 전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 1701년과 14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동이 궁해진 그 왕실은 중남미에 있는 식민지에 금과 은을 보내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식민지 국가들이 각종 보물과 그 다음에 남미에서 주저한 금화, 은화를 가득 실은 채 선단은 스페인 향해 떠났어요. 그러다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은 그 사건이에요. 그 후에 이런 일이 뭔지 아세요? 난파 소식을 들은 인근의 스페인 사람들이 배 8척을 몰고 와 목책을 세우고 창고를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초에 부서진 배들을 뒤져서 금은 보화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스페인 선원들은 독사들, 또 모기들, 또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4년 동안 바다를 막 뒤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은하 500만 개를 비롯해 각종 보물을 찾아냈죠. 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보화를 찾는 데 생명을 걸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향하기 때문이에요. 예, 또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 그 동부 지역에서 미국은 시작된 나라였죠. 그런데 동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미국 그 사람들이 서부 지역으로 그 아주 그 황폐한 이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 때문이었죠. 1848년 존 스터가 아주 헐값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땅을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금을 캐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모여들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혹은 마차 먼지를 날리면서 혹은 말을 타고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부 지역까지 금 소식이 알려지는 건 수개월이 걸렸지만 1849년에 금에 관한 소식을 들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보물을 잃는 것을 향해 마음이 향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서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뉴스, 참 가슴 아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휴스턴에 살던 할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분은 그 혼자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 며칠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웃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여겨져서 그 집 앞을 막 두들기죠.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도 반응이 없자 이제 아파트에 알리게 되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집안을 정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요, 바로 돈 보따리였죠. 왜 할머니는 쓰지도 못하고 그 돈 보따리를 정말 그 자기 침대 밑에 그렇게 두면서 살았을까. 아마도 자신의 미래가 그 돈을 통해서 뭔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은 은행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돈보따리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 그것은 너의 참 소망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물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전 존재가 어두워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 여기서 눈이란요,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행동을 결정하기에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는 의미죠. 물질의 눈먼 자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어둠에 갇힌 삶을 살기 때문이죠. 물질과 탐욕의 노예처럼 살지 않으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죠. 물질을 이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문제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인간은 본성상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재물 쌓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동시에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물질을 우리 발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을 돈 버는 것에 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반대하는 것이죠. 재물을 쌓아가는 데서 얻게 되는 기쁨, 삶의 만족,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물질에 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대하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의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 오늘 그 산상수훈의 최절정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믿음과 회개는 물질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의미는요, 물질 사용을 통해 나타나야 될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언급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보화는 무엇이냐?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보화처럼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개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확장되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우리 삶에서 언제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음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전도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바로 전도죠. 다른 어떤 사역보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우선시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오픈하우스를 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온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러 막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진리의 이른 길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종교다운식.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 그 공회에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죠. 적당히 때리면서 이제 돌려보는 사는 얘기죠. 다른 모든 일은 다 허용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죠. 예수님의 지상에서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말했죠. 교회는 바로 그 일들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걸었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땅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밖에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동시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역하면서 적당히 많은 사역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파한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온 지구에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됐고 우리에게까지 귀한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역을 한다 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오픈하우스를 하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에서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바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장애물,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과 그런 삶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물을 늘리고 재물을 쌓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될 때 물질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요. 만모니즘이라고 말하죠.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재물이 사용된 단어는요. 아람어로 만몬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만몬이란 재물, 풍요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물질을 추구하는 삶, 재물을 쌓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두는 삶이 바로 만몬주의죠. 돈을 추구하는 삶, 물질적인 풍요와 재물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요.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농경 문화, 농경 기술을 갖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했죠. 그래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는가? 바알 숭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를 했는가? 네?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를 주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를 주는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풍요를 얻으려면 비가 와야 되고 그 풍요와 비를 제공해 준다고 믿던 그 바알 신을 그들도 어느 순간 풍요를 얻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특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런 쓰디쓴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탐욕 때문이었죠.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멸하라고 명령 내리셨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 보니까 아간은 여러 금과 은을 보게 되거든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까지 다 하나님 멸하려고 했는데 그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투를 숨기고 금덩어리를 숨기고 은을 숨겼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아간과 그의 온 집안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죠. 탐욕의 결과는 자기도 죽지만 우리 가족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민족을 고통에 처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저는 뭐 이제 영화를 많이 보진 않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점점 괴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텐데 탐욕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탐욕으로 인해서 괴물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 물질의 눈이 멀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되고 그리고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잘 아시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동기도 순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결국에는 떠나가 버리죠. 그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귀했던 거죠. 그는 물질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간 거예요. 물질을 부여잡느라고 영생을 포기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한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에게 나의 사랑을 다 주기로 결정을 하면요, 동일한 사랑의 질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물질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의 대상을 선택해라. 너의 주인을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와 내 자녀, 내 건강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안전함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 네, 두 번째 방해물은요. 무엇이냐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물질을 발아래 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방해물은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또 위험하지만 물질에 대한 염려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 들풀까지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은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음식물을 저장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에 살아가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들의 피는 들의 꽃을 보아라. 그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백합화는요, 하얀색 꽃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요,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들꽃의 대표로서 백합화를 의미하는 거죠. 보통 팔레스타인에 들에 많이 피었던 꽃 중에 하나는 그 붉은빛의 아네모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라는 의미죠. 네, 세계 최대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인공적인 그런 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자연 만물을 입혀주신다. 치장해 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들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이시죠. 여기서 들풀은요. 그 유대 지역에서는 보통 풀을 말려서 연료를 사용했다고 해요. 하루 동안에 폈다가 다음날 사라져버릴 정도로 미미하고 수명도 짧고 불쏘시개로밖에 사용해 버릴 수 없는 그런 들풀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들풀도 입히시며 돌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자라는 건요. 한 규빗을 말하는데 보통 45.6cm.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런 잠깐의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두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특히 염려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염려한 대신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7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항상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당장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풍요의 문제 그런 것들이 집중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은요.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일에 빠져들고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고 물질적인 영역 가운데 빠져들도록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부터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길은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염려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걱정할 것도 너무 많아요. 걱정 속에 빠져들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주 그냥 차갑게 냉담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염려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란 단어는요, 분열하다, 찢어지다라는 의미고요.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하는 근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염려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물질로 인해 염려할 때 우리는 마음이 혼란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또 위험하지만 물질에 대한 염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해물이죠.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녹슬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했어요. 결국 하늘의 봄을 쌓는 삶은요, 염려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속에 파도처럼 일어나는 염려를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죠. 그러나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 파고들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실존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상황,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한국에 있는 누구, 캐나다에 있는 누구, 뉴욕에 있는 누군가, 그렇게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내어놓을 때 우리는 염려의 늪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죠.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맡기도록 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먹을 것과 입을 것, 현실적인 삶의 필요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과도 이 말씀을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의 추구는 무엇인가?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물질을 하늘에 쌓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인데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로 주님을 섬기며 정말 청지기같이 주님의 사역으로 해서 물질도 다 드리고 또 삶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롭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비록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살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와 불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죽어갔죠. 우리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합시다.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질에 집착하고 염려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선택하고 남은 인생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